신명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에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짐을 다 싸가지고 준비가 됐고 요단강을 건너 가기만 하면 됩니다. 40년 동안의 광야의 여정,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견디기 아주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심신이 지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일정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험난한 광야의 여정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를 감사함으로 오랫동안 간직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지만 이 40년 동안의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과정이 나로 인한 것이었음을 통해 감사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설명을 이제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모세는 지금 요단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걸어왔던 험난한 광야의 여정을 뒤돌아보게 하면서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만 형통함이 있을 것이야 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꼭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지켜야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조건절입니다. 들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우린 여러분, 이 조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달라고 요청만 하지요. 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7절로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은 이런 곳이었어요. 그저 돌이란 것들을 보면 돌은 다 철이고 산을 파면 동이 나오고 천연자원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어요. 지금 40년 동안 건너왔던 광야는 물도 제대로 나지 않았어요. 곡식도 제대로 없었어요. 가축도 기르기 너무 힘든 곳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게 천지였다는 겁니다.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이 나는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철과 동이 나오는 천연자원이 풍성한 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란 기나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그냥 짧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권의 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신들의 삶에 안주할까 봐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 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스라엘이 인간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곧 영성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원하셨던 거예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외치셨던 거지요. 가나안은 물 걱정, 양식 걱정, 돈 걱정이 필요 없는 땅이었습니다. 풍요의 땅이었죠. 애굽의 노예 생활과 40년의 광야 생활에 비하면 엄청난 부귀영화였습니다. 이런 가나안 생활로
혹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을까 걱정이 되셨던 겁니다. 모세는 오늘날 명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지 않고 번성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같은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일한 생활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까 주는 경고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바로 우리 이야기가 아닙니까? 바로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바로 나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물 걱정, 음식 걱정, 돈 걱정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인 갈급함이 줄어들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일제의 압박 속에서 6.25 사변의 비참함 속에서 우리는 세계 최빈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밤새도록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교회마다 밤을 새는 눈물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이곳저곳 이 가정 저 가정마다 신방 예배가 이어졌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가정이 이곳저곳에 한 동네에도 수 군데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부자 나라가 되어진 지금, 옛날에는 단칸방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했는데 이제는 번듯한 집들을 소유한 이 지금은 그렇게 신방을 원하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가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정이 얼마나 되나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명령인 신명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명령대로 살자나 결국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가장 기도를 열정적으로 가장 매달려 기도했던 나라, 이 나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는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게 만들었던 이 나라. 자, 이 나라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거기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40년의 이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하면서 문화적 교류를 위해서 이 닦여진 직통길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중해를 끼고 바로 애굽에서 올라가는 이 길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냥 걸어서 4일, 충분하면 5일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던 길을 멈추고 시나이 반도로 내려가게 해서 40년을 가게 하신 거예요. 시나이 반도를 걸어가도 40년? 택도 없습니다.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못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멈춰 세우고 멈춰 세우며 40년을 지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겪는 부족함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교만한 자신감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찾도록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냐고요? 네, 그래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의 부분에서 흔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뼈저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들의 죄로 인한 심판을 통해 자신을 뼛속부터 바꾸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하나님을 잊을까 봐 걱정이 되셨던 겁니다. 물 걱정, 양식 걱정, 돈 걱정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까 봐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광야 40년 생활을 절대로 잊지 마라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 생활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이었죠.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해 주었어요. 기뻤지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어요. 그들은 금방 불평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행보는 계속 불평과 불만으로 계속 이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세요. 애굽을 나와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첫 번째 장애가 홍해였습니다. 홍해 앞에서는 그들은 그 엄청난 10가지의 재앙으로 자신을 구출해 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고 있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며 우리를 이곳에 빠뜨려 죽게 하려고 했느냐는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낼 때는 호산나 이름을 부르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몇 날 못되어 이들은 모세에게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내왔느냐고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불평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진 거예요. 이 불평 불만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사라지고 그저 평안히 사는 것,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그저 이렇게 먹고 사는 것,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것만인가요? 아닙니다. 마라에 도착해서는 물이 없어 큰 물을 안 준다고 원망했죠. 고기와 떡을 먹어보았던 애굽 생활을 돌아보면서 모세에게 줄곧 자기들은 고기만 먹고 살았던 것처럼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키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면 이들은 이미 감사하며 더 큰 미래를 꿈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해졌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어 축복의 땅으로 인도가 있음에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모세와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쏟아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 아예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아닌가요? 기억하기조차 내 마음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다 내 덕이라고, 내가 똑똑해서라고, 내가 지혜로워서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사실에 대해 감사하고 계신가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이 중심으로 감사하고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에 직원들이 상자를 하나 주길래 보니까 아이고 이 생일이라고 잊지 않고 사장님 생신을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그 부장 되시는 분이 자기네 부서 직원들이 준비했다 그러면서 선물하고 안에 사장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그래서 글을 써서 이걸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근데 그 다음 날 그 부서에서 6명인가가 이름을 기록해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더라는 거예요. 임금 문제로 고소를 했더래요. 그 전날 정말 사장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해서 선물을 주고는 그 다음 날 가서 고소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제게 그랬어요. 믿을 연놈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한다는 게 진짜일까요? 고소가 진짜일까요? 왜 우리는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닌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더 많은 걸 얻기 위해 왜 남들보다 내게 더 적은 걸 주냐고 더 고가워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 그 무엇에서 살 수 없는 천국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보석이고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귀한 선물을 내던져 놓고 돈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니냐고 되묻고 싶은 겁니다. 이제 이런 구원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데 대한 감사를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세는 노예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잊어버릴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외쳤던 겁니다. 신명기 전체를 쏟아부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잊어버리고 만다면 그것은 정말 큰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광의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식주를 해결해 주셨음을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광야 생활에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양식입니다. 양식이란 농사를 지어서 땅으로부터 소산을 내어 먹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농사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는데 바로 만나였습니다. 다른 음식으로 응용이 가능한 음식이었던 이 만나, 볶아도 되고 그냥 먹어도 되고 구워도 되고 가루를 내도 되고 이 모든 응용이 가능했던 음식이었다고 그래요. 그 놀라운 음식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땅의 양식은 사람들의 수고가 들어가지만 하늘 양식인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새벽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일용할 양식은 풍성하게 주셔서 모자람이 없이 항상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너희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꼭 기억해라. 가나안 땅에도 배부르게 먹고 남을 만큼 양식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잊을까 봐 걱정하신 거죠. 혹여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양식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까 봐 모세는 이런 경고를 하게 돼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최초로 모세를 통하여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풍성한 음식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육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으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할 거고 일용할 양식을 줄 터이니 그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고 영적인 양식으로 채우라는 요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어떤가요? 일용할 양식 모질라 쓸줄 매고 있나요? 아니면 냉장고에 남아 돌아가고 있나요? 그럼 하나님은 그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영적 양식을 채우라고 요청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은 것들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 영적인 양식을 다 던져버리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문의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영의 양식으로 채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내게 있으면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영적인 양식으로 가득 채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습이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마실 걸 주신 걸 감사하셔야 합니다. 내가 벌어서 정당하게 의식주를 구매했으니까 내 것이지가 아니라 그렇게 한 여건을 만들으신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쌀 한 톨도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항상 만나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육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육의 양식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더 넓은 눈으로 영의 양식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매 순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40년 동안에요, 의복에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신발도 닳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그냥 계속 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고기가 먹고 싶으면 수많은 메추라기를 한꺼번에 먹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항상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빈민국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못 사는 사람이 전 세계의 2%에 속한다는 걸 아세요? 우리나라 가장 못 산다는 사람이 전 세계 2%에 속한 부유하게 사는 사람 중에 속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다 전 세계 2%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98% 우리보다 못 산다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산다고 큰 소리를 아무리 쳐도 아니요, 그들 개인적인 삶은 우리가 훨씬 못 삽니다. 미국에 사는 분들이, 미국 선교 사람들이 한국 가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잘 산다고요. 너무나 편안해 보인다고요. 병원 의료시설이나 뭐나 너무나 잘 돼 있다고 한국 가서 살고 싶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만 감사한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 건강도 채워주시고 우리 발걸음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지난 7개월 동안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우리에게 건강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린 7개월을 지냈는데 진짜 건강하게, 진짜 별 문제 없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7개월을 살아오셨습니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세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불안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사업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송하게도 우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 교회는 느낍니다. 우리 기도하는 우리나라 민족들이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느끼는 감사함이 또 있습니다. 기상변화도 참 신기하죠? 중국과 일본은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만 괜찮습니다. 중국은 폭염이 지금 38개 도시에 폭염주의보가 내렸습니다. 변압기가 터지고요, 가로수가 그냥 자연 발화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40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도 넘은 데가 없습니다. 일본 40도 넘은 지역이 10군데 가까이 됐습니다. 이상하지요? 태풍이 불었는데 한국 땅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한국 땅을 지나 동해에서 다시 뭉쳐가지고 여러분 500mm가 넘는 비를 쏟아붓는 비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간에 40도 넘는다고 기상 예보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일 모레부터 우리나라 중부전선을 비롯한 북쪽에 장마전선이 생긴답니다. 장마 끝났습니다. 근데 장마전선이 생긴답니다. 오르내리며 비를 내려서 온도를 떨어뜨린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적이라고 말을 안 하나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을 안 하나요? 하나님이 도우신 역사라고 말을 안 하나요? 일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일본만 이 일을 당하냐고, 왜 한국은 저대로 있냐고, 신이 왜 한국만 돌보냐고 수많은 사람이 글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만 감사한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정말 감사한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인 걸 모르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우리 집이 훌륭해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요?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 가지고는 식량 문제를 비롯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 민족들이 화산, 지진, 태풍, 홍수, 가뭄분의 공포 속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로 기도하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8월입니다. 이렇던 나라를 찾아주신 8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이 나라를 순교하며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믿음의 생활이 핍박받던 쇄국의 나라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라로 돌려주신 8월입니다. 이러한 8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지를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잃었던 우리에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라를 돌려주셨음을 감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긴 광야의 생활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 구원을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육적,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옷과 부르튼 발까지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순간마다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저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물놀이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께 그 풀장 그걸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한다고 거기 가서 보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요. 오늘 한번 여러분 예배 마치고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진짜 풀장입니다. 수돗물을요 몇 시간을 쏟아부어 담근 거예요.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너무 좋은 시대를 삽니다. 저희 때는 수영장이 진짜 저런 풀장보다 많았죠. 앞에 개천에서 놀고 그냥 다 막 그냥 비 오면 그 빗속에서 놀고 그런 풀장에서 놀아. 이런 풀장, 요즘 아이들은 너무 혜택을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돌아봅시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단칸방에 살지 않았습니까? 온 가족이 다 추운 겨울에 이불 하나 놓고 밖에 나가서 누가 대표로 불을 때면 발을 다 집어넣고 빠져나가지 않으려고 호호거리며 버티고 있던 그 겨울을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기껏해야 등목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방마다 에어컨이 있습니다. 자동차마다 에어컨이 잘 나오죠. 난방이 너무 잘 돼서 장작대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모르면 배반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감사의 회복을 요청받고 있는 2022년 8월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를 지켜주시며 너희를 사랑한 나의 손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 8월인 겁니다. 인간적인 욕심의 눈을 좀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를 꼭 껴안고 계신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볼 건데요.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도록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